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세요. 또 한 가지 인사할 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요. 아니, 성령 받는 것은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 받기 위하여 욕심, 이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이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약속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받고 감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메마른 심령, 또 이 감정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그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 앞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누린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요. 또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 인생 속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이것을 또한 우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해답을 찾는 이들은 아마도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겠지요. 무엇보다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 것으로 풀어지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채워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전히 인생이라는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해 헤매이는 이들,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이라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의 투성이지요. 사람 문제, 먹는 문제, 아니면 주거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양육의 문제 등등,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의 노후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과연 우리 인생 속의 문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속에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순발력과 재치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또 교훈을 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찾아야 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조언을 듣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안겨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도 그 해답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던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했던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들이 왜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잘생긴 모습을 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듯 예수님 그 자신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어떤 사인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 이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가난의 문제였지요. 이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는 그 식솔, 가지고 있던 그 식솔들, 그들 가운데 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애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두실 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애타게 울부짖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껏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또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이 시대는 사실 신약시대입니다. 아니 이제는 신약시대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시대에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어떤 언어적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일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또한 성령시대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 아닌 내가 정한 길로 살아왔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에 형통함보다는 불통함이 또는 고난과 환난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또다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게 들려준 문제의 해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또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16년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오순절의 시작이고요. 무엇보다 성령 강림, 이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지는 것, 태동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와 성도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성령 없이는 교회도 아니면 성도도 가정도 나라 민족도 세계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삼위일체,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그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8절입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기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령이 역사가 임하였던 마가의 다락방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엇보다 성령을 부여해 주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무엇보다 사모하는 심령들, 하나님을 끝없이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어떤 세상의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 해답입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듭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당부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 약속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들은 어떤 삶을 보냈냐면 바로 새로운 삶으로 변해되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과연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을까? 이 짧은 어떤 그런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공백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걱정이 앞섰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아직 성령님이 임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 이 짧은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미 승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 눈앞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눈에 성령님은 보이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무엇인가 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경험해 보려는 그런 신앙 중요하지요. 보는 신앙도 중요하고 경험하는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것,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그런 일은 그렇게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과연 오실까?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로마의 탄압, 그리고 유대인들의 폐유와 그들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달라진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달라졌고요.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사명인지도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지요. 어부는 어부의 삶의 모습으로, 가정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교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 경험하지 못할 이기 아닌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가 정말 기다려지지 않는 그 좋지 못한 그 심령은 꼭 성령 경험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 적은 수의 공동체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성령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고 또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은 이들, 존경받는 이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이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힘을 하나님께서부터 공급받는 그런 힘으로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성령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밖으로 떠도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심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 없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교회의 어떤 뜰만 받고 나가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초대교회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또 예수의 부활의 사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갑부화된 바다 거북이가 아래 살아와서 이제 바다로 향해 갈 때
그들을 노리는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바다 갈매기들이 이들을 잡아먹습니다. 또 그들이 기다렸던 바닷속에 들어간다 해도 살아남을 그런 거북이는 극히 드뭅니다. 이미 큰 물고기가 이 작은 새끼 거북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요. 아직도 단단해지기 전에 신앙 공동체가 외적인 힘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나라는 그 말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공간, 그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신앙의 성도들을 봅니다. 또 가정들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위협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이 시간 다른 데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눈 돌리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너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보면 말로 위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고요?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치유의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고요. 성령을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사역, 성령의 도심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영어로 하면 스피릿, 라틴어로 하면 스피리투스, 퓨누마 또는 르하흐, 이 모든 어떤 그런 단어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뭔가? 성령은 곧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나 숨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어떤 사물이 있다면 바람이 비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실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호흡을 합니다. 숨을 쉬듯 우리는 호흡을 해야 합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와 같이 호흡과 같은 성령이 끊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령의 호흡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호흡이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함께 크게 한번 숨고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힘들지 않지요? 힘들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공기를 크게 들어 마시듯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매 무엇보다 단순히 이전 교회 이름이나 또는 간판이나 건물로서 성령이 임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속에 또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지체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 건물 자체로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지체들이 문제지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문상을 전개하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지체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성령 충만을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했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였던 그런 역사가였는데 그 중간에 어둠의 세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암흑기와 같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중세시대 성령님을 이야기보다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관심을 가졌지만 성령 하나님은 무시해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로마를 점령했고 그것이 유럽을 점령했고 또한 이 미국이라는 그 대륙을 점령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뜨거운 불이 되고 성령의 배불이 되어서 아시아로 전파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열중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고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님 하면 무엇인가 어색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들려지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해가 부족함이지요. 성령 충만한 일은 특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외적인 변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아니, 오해에 가까웠던 그런 이해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입니다. 바람입니다. 공기입니다. 우리가 들어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 나타내 주려는 것, 방언을 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것,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중심하다 보면,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다 보면 내 존재를 잃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거지요.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공기를 내 몸에 가득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의 이야기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인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여성도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가 집에 와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그 남편을 보는 이 여성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자신의 은혜를 떨어뜨린다는 남편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과연 이 성도, 이 여성도가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데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채워가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숨을 크게 들어 마시듯 내 모든 공간에 예수로 채워가는 거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고 온의 영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 없는 영들이 공기를 타고 흘러다닙니다. 그들은 오염시키고 왜곡된 것으로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성도,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세상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혼란시키고 혼돈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폭탄 또는 수소폭탄 같은 가공만한 무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되고 개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입니다. 공기 중에 가스를 살포하면 조그만 양이라도 그것을 들어 마실 때, 흡입할 때 사람이 신경이 마비되고 죽는 그런 무기가 개발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 바로 영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던 악한 영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호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성령을 가공한 이 사탄의 바람, 악령의 바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또 교회 가정들, 이곳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선보다는 악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들, 또는 기독교를 모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 기독교를 적대하시는 또는 적대시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과 대적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합니까? 이런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였던 성도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120명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을 때 120명으로 초대교회는 시작했지만 이들의 역사는 놀랍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1000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심지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던 로마라는 나라까지도 기독교로 복음화시켰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각 개인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방비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호흡과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에 나갈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모습, 그의 신앙은 만군의 여호와 힘으로 그를 의지하면서 나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연약한 성도, 무엇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예수로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온 영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아멘.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면요, 오순절 시작하는 성령 강림주의,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형통도 아니고요, 권세 명예도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 형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